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2019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한 해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올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말씀의 힘으로 삽시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라. 밥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마음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지난 목요일에 아침에 성경의 축복에서 제가 아침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읽었거든요. 8절과 9절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것을 2019년의 첫 말씀으로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하고서 여호수아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4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섰어요. 가나안을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죽을 거다. 내가 너의 생명을 이제 부를 거야. 하고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두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한 40여 년 전쯤에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또 나머지 10사람의 각 지파별 대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싹 다 돌아본 적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인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그만 들어가는 즉시로 우리는 완전히 패하고 아마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명 중에 10명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도 없지.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는 뭐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는 가야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힘들게 지난 한 해를 살아왔어요. 또 2019년을 또 살아야 돼요. 2019년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6일이 지났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2019년을 맞아들여야 돼요. 근데 겁이 나요. 염려가 돼요. 작년도 힘들었는데 올해 또 힘들 것 같아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불안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어요. 우리의 이 근심 걱정에 곱하기 한 100이나 아마 1000만쯤 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는 그저 내 한 몸이고 많아야 내 식구들 몇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200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200만 명이지 식구들 3사람, 4사람, 우리 한 가족도 마음 합치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200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갈 수 있을까요? 힘든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2019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구절구절을 가만히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몇 구절들을 보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겁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너무나 태산같이 몰려들어서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감당할 삶이 그렇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올 한 해 감당해 가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 한 해 새해가 됐으니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면서 몸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올해 어떻게 감당하지? 이 아픈 몸을 겁이 나요. 올해 어떡하나? 올해 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이제 또 학교를 졸업 앞두고 이제 내 인생의 진로를 계획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어떻게 될 건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어찌 감당해야 되나? 겁이 난단 말이에요. 염려가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절 말씀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지도자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낙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낙담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이 이야기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었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봤거든요. 모세가 대단한 지도력으로 이끌어갔어요. 모세가 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 다해서 의지했던 그 어떤 존재가 사라졌어요. 마음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죽었어도 사라졌어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건너가라. 건너가라.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2019년에도 건너가야 할 일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힘이 있을까?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앞에서 이 여호수아 1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비록 네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졌어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갈 수 있어. 건너서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다가 죽었으니 일어나 건너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희망이 사라져 보여도 그래도 일어나라. 건너서 가라. 2019년 한 해 우리 일산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 건너가야 할 많은 일들 잘 건너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희망이 사라져 보여도 일어나서 건너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이 5절의 말씀의 약속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일어나서 건너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6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일산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는 그러시죠. 아이고 목사님 강하고 싶죠.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담대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셔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신명기 26장 8절 이 9절과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손은 손인데 어떤 손이에요? 강한 손이에요. 누구의 손입니까?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이 펴신 팔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면 내가 강하게 일어서서 올 한 해 건너갈 수 있어요. 2019년 잘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올 1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올 1년 잘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평탄하게 형통하게. 자, 평탄하게 형통하게. 올 1년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게 형통하게. 평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은 좀 잠깐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평탄하게라고 했을 때 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보면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감, 이게 평탄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평탄하게라고 하는 이 8절의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단어가 되냐 하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제가 이 화면에다 써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앞으로 나아가다, 2번 발전하다, 3번 번영하다, 4번 유익하다, 5번 달려들다, 6번 돌진하다. 이게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으면 이 단어의 뜻으로 나와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탄하게라고 하는 말은 올 한 해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발전되게 하실 거고요, 번영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유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올 한 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은 6번째 풀이에요. 6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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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셔도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돌진하세요. 앞으로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어. 건강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 직장생활도 또 경영하는 사업체도 모든 앞으로의 진로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돌진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을 약속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이 평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처럼 이 모든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의미가 깊어요. 형통하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롭게 행하다. 둘째, 총명하다. 셋째, 번영하다. 넷째, 성공하다. 다섯째,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다.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형통은 단순히 국어사전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형통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행하는 것, 아주 총명해져서 모든 일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형통은 번영하는 것이고요, 성공하는 것이에요.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번영하고 성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의미가 참 깊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다. 인생의 삶에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잘 판단하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올 1년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 52장 13절을 찾아보시면요, 성경에 형통하리니 앞에 조그맣게 숫자 2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2라고 써 있는 그 숫자, 그 페이지 맨 성경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2라고 써놓고 뭐라고 주석이 붙어 있냐 하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풀이가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1년을 사시면서 마음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이 신년 첫 주일에 주셨던 이 말씀을 항상 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을 읽고 또 읽으세요. 제가 조금 민망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오늘 우리 김재상 집사님 저 의사분도 앉아 계시는데 좀 송구스러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 환절기가 되게 되면 이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면 제가 한두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이제 컴퓨터 안에 그 선생님의 이 자료 안에 제 처방됐던 약들이 있겠죠, 다. 그러니까 항상 가면 계절성이기 때문에 가면 항상 약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약을 지어주세요. 똑같은 약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딱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약을 받고 기다리다 보면 다른 분도 이렇게 약을 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약이 나올 때 가만히 보면 약 들어있는 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요 같은 병증에 요 선생님은 요런 약들을 처방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영적으로도 내 마음과 나의 신령이 약해질 때 처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올 1년을 살면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 만나서 검사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드셔서 아픔을 치료해 가요. 그런데 그 처방전이 특별하게 다른 병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똑같은 병증이면 똑같은 처방전을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해를 지나면서 수시로 낙담이 되고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자꾸 슬퍼지고 또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쌓일 때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셔야 할 영적인 처방전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몇몇 처방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처방전 중에 정말로 좋은 처방전, 언제나 들어가야 할 처방전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올 1년 동안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자주 읽으십시오.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 1년 동안에 강하고 급히 담대해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와 관련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주보 1면에 보시면
예배 순서 맨 밑에 금주의 암송 구절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씩을 짧은 구절을 여기다 담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힘써 보세요. 이 구절을요 일주일 동안에 이 주보 그냥 끝났으니까 라고 버리시지 마시고요. 요 구절을 주보를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요거 식탁 위에다가 또 하나 딱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이구나 평탄하게 형통하게 주보를 반을 딱 적으시면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맨 위에 성경 구절이 보여요. 그리고 제목이 그 밑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성경 암송 구절이 딱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셔서 매 주일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일주일 동안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올 1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